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알려고 하늘에서는 진주를 베르리니 모두 피와 물과 영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보고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지금 대낮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낮부터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이때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말세라고 이해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이때는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말세인 겁니다. 요엘서 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요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좀 읽어보면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베드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말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때에 이것이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주역들, 사도들은 그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 생애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의 일이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만물의 마지막 말세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리고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고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시대를 지도하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경험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막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말세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들의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세라고 외쳤던 그 시대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말세의 개념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느낀 대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말세와 같은 징조를 느꼈던 게 코로나 사태지 않습니까? 2019년 말에 발발해서 2020년이 절정이었고 21년, 22년 초까지 이어졌던 코로나 시대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야 정말 이렇게 이제 또 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구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고 그 코로나가 막 시작될 당시에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총리 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면서 막 되게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이 말세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재림교회는 이미 말세를 나타낼 수 있는 징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징조는 충분하죠. 그래서 더 두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되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유럽에 흑사병이 일 때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 1명이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 때도 정말 막 그 치사율이 높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그때도 말세라고 느꼈다면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말세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나는구나. 3명 중 1명이 죽는 시대.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온 세상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진짜 이제는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세계 그 원자력 그 과학 그쪽에서 과학자들이 매번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세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시간. 이게 이제 1947년에 처음 핵 개발을 하면서 야 이게 핵 개발 이거 세상을 끝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947년에 핵실험을 성공한 다음에 자정이면 멸망인데 자정 7분 전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점점 더 이 미국이랑 소련이랑 경쟁적으로 핵 개발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1953년에는 자정 2분 전으로 시간을 줄입니다. 이제 정말 2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의미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1991년에 가가지고는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리고 자정 17분으로 다시 또 늦춥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년에는 북한 핵 이슈가 발발하면서 자정 100초 전, 1분 40초 전으로 시간을 땡겼고, 그리고 작년에는 90초까지, 재작년에는 90초로 땡겼다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면서 89초로 1초 더 당겼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게 세상이 언젠가 이게 끝이 올 것 같은데 언제 올까? 그래서 위기가 고조되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조정했다가 좀 평화가 오면 뒤로 좀 했다가 아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또 몇 초 또 당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엄청난 위기, 전쟁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말세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좀 더 덧붙여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라든가 다른 여러 징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재림 교인들도 이 말세는 이코를 재난이에요. 어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재난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불안함을. 그래서 말세는 곧 재난이고 재난은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날이 일어났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말세가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하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로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죽음이 언제까지 우리 삶을 주관할 것인가에 대한 탄식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탄식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뭘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야 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 이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종말로 혹은 말세에 혹은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디에 주목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오늘 우리 또한 마지막 때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율법들, 의문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데 사용된다면 거기서부터 눈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셨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세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맞지만 오늘날은 다른 걸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이들은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뭐라고 느꼈다고요? 말세라고 느꼈다고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자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쳤고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포했는데 그 복음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초대교회가 만나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씀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데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만나면 다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 똑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모여있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이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말세를 어떤 징조,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낼 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지난주에 막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실 거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는데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걸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신문을 받고 재판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유명한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성경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때에 그게 나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의미로 그 성경절을 인용하는데 바울이 부활장이잖아요. 이게 자기는 뭘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날마다 뭘 경험해요? 죽을 고비를 경험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하지만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난 마치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것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구나. 그리고 나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확실해진 사람들은 말세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조에 인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쓰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세 책으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고 왜 썼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사망이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이들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설교가 다 마쳤을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하노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뭡니까? 회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짓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마음을 짓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거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교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더 잘해서 한쪽은 회개가 일어나고 스데반은 설교를 못해서 이를 갈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거의 비슷해요. 유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아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설교는 설교자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들은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음이 냉담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회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한 그 회개를 넘어서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경험하고 내 속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먼데 있는 우리까지라도 그 복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개혁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 교회 증언 8권에 보면 제가 정확한 챕터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뻔한 일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화이트부인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의 배틀크릭 한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열렬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자신의 잘못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의 허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계시가 끝나갈 때쯤 천사가 화이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굴복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했더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뻔한 일, 너무나 안타까운 일,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뻔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장면을 화이트부인이 계시 가운데 보고 그 기록을 쓰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사역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족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회가 교회에서 성도 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경험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고 변화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자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복음 사업에 전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에 무슨 10달치 쓸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서 안전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 때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